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그 천변으로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겨울 내내 죽었다 싶었던 그 나무에서 꽃들이 피어서 참 아름답게 장식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고 복사꽃도 피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벚꽃이 만개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화사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그와 같은 어깨가 펴지고 어떠한 마음이 그런 꽃을 보면서 밝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참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와 같은 모든 꽃들을 통해서 참 이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의 장이죠. 58절까지 긴 그와 같은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 말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차의 두 레일처럼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핍박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주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전에보다 더 큰 유혹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임봉을 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온갖 권력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았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은 알았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뇌물을 줬죠. 그래서 그들이 자는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교리를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소망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왜곡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부활이 없어요. 모든 교주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흉악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온갖 보혈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나 영리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와 함께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는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까무러치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은 명확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5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대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법정에서 몇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여러분 확실한 증언이 됩니까? 두 사람 이상이죠.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수제자를 비롯한 베드로를 시작해서 12제자,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토마는요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시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도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가락 상처 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 8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말하면서 도마에게 다가갔죠. 그 도마에게 다가가서 도마의 오른손을 잡으면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시면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느님이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도마는 정말 인도로 가서 그의 생애를 보냈잖아요.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은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못 알면서 유대교에 속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잡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와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바람 잡는 수고를 하려고 하다가 잡지 못한 채 나중에는 두 손을 다 펴고 영원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평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짐들이 벗어지고 자유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이렇게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가운데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큰 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파죠.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러한 종교의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요 아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현세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오늘날도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가정하면서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우리는 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구조하러 갔던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 여러분 만약 그런 소식이 들리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까? 건짐을 못 받았습니까?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을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하러 갔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조한 사람도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처리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지상의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평생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 때는 다 먹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헌금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구경하러 여러분 갑니까? 거기에서 신바람 납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거기서 풉니다. 우리의 그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무덤까지 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지금부터 무덤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죽음 건너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같은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모디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D.L. 모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더욱 그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담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3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활의 형체를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씨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 초경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그 씨가 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썩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전혀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형체로 가는 관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는 각각 그 환경에 맞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다 달라요. 하늘에 나는 새의 여러분 그 육체는 공기의 저항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 땅에 있는 짐승의 육체는 또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추운 곳에 사는 짐승의 육체는 추운 곳에 잘 살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고기들의 육체는 물의 저항에 잘 견디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도요. 우리가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방에 사는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은요. 땅구멍이 커요. 그래서 열을 잘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살다가 여러분 선교시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오면은요. 겨울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구멍이 많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찬바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남방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실 때는 겨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름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이 육체는요. 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비행기를 타고 우주에 가면 이 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연약하고 추하고 욕정에 많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음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부터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의 말한 그 말씀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더디 믿었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과 뼈와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살아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생선을 구워서 주셨을 때 받아 잡수셨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요? 주님의 몸처럼 주님의 신성을 빼고 모두 다 똑같은 몸으로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더위와 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두 주장 아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에게 이르렀고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위에 왕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고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이요 또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땅에 속한 형체를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형체를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0절에서 58절까지
부활의 시기는 주님이 오실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50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비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진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공중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형체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 부활의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다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순식간에 많이 다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거기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믿고 무덤 속에 있는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성도들은요 죄의 존재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독을 빼셨습니다. 그 사망의 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아주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요 뱀만 잡아서 다 사람들을 놀렸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야, 저 무서운 징그러운 뱀을 어떻게 저렇게 잡아가지고 모기도 막 걸고 그리고 주머니도 집어넣었다가 빼고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까이 가면 그 뱀을 이렇게 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다 걸려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뱀을 잘 만지는 제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뱀을 잡더니만 이제 머리를 꽉 쥐고 이제 철사줄을 뱀에게 물리더라고요. 뱀이 꽉 무니까요 힘차게 당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뱀이 이빨을 다 빠져버리니까 이 뱀이 이제는 사람을 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 뱀에서 쏠 수가 없으니까 뱀이 이제는 무기력해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요 그렇게 장난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뱀이 그 이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뱀이 쏘는 그 독의 이빨이 다 빠지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의 독을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5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승리자입니다. 무슨 승리자? 최대적인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대적인 죽음을 이겼다면 부수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사망이나 현진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한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신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어려움은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 못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에 눌리고 뭐에 눌려가지고 패잔명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보상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항상, 그리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에는요. 너희는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의 손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요, 다시 한번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세 된 젊은 분이 뇌종양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아내와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혹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까 봐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두 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제가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분이 이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제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요 언젠가는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이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요한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후회와 해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정말 저에게 큰 경종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웠습니까? 언제나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어서 주님 앞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하루만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한평생 정말 사망에 매여 종노하며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짓눌리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결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